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복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잊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주여 아버지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옳고 크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희와 마음속에 근처로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배를 대표하여 배현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천국잔치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삶에 지쳐있는 저희들의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곳에 왔으나 아버지 귀한 아버지와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크고 비밀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였사오나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바카오 선교 신학대학원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작하였사옵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권호식 아버지 노회장님, 교수님, 사랑하는 아버지 교수님, 하나님 그가 전해지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들이나 이 시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 권오식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해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와야지나? 얘만 하면은 부담스러워. 무시하고 하세요. 쟤만 하면 부담스러워. 촬영은 하는데 안 올렸으면 좋겠다. 한 방 먹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권세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또 모든 어둠의 저주의 방해 세력들이 말씀의 권세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을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듭난 성도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아멘. 또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조금 기가 죽죠. 은혜 얘기하면은 기가 팍팍 살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데 우리는 거듭났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이 뭔가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죄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하면 그게 곧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읽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그 죄사함의 은혜가 큽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뭘 뜻합니까?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넓고 크고 그 깊이를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죄인이 죽었는데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죄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새롭게 더 받고 깨닫고 얻기 위해서 거듭난 내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냐? 2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어요. 세상에 와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가, 죄의 형벌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내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죄 없는 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살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제 모델로 하나님이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엄청난 복을 약속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절로 14절에 뭐 두루가도 나가도 뭐 복을 받고 뭐 떡반죽이 복을 받고 와 거기 읽으면 신나잖아요. 네? 거기 딱 한 구절만 나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엄청난 복을 약속했는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을 했는데 누린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기만 하면 그냥 괜찮은데 저주가 있네요. 온갖 불행이 다 임하는 거예요. 아사왕, 남유다 아사왕하고 우시야왕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두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종교 개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국을 만들어 주었어요. 전쟁을 하면 다 이기겠어요. 태평 성대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부귀영화도 주고 누구도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아사왕에게는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주고 강국이 되게 하고 부귀영화를 다 주어서 누리게 했는데 10년 이후에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시작했어요.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제사장들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가로막았어요.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빨리 나가소서. 거기서 혈기를 부렸잖아요. 문둥병이 발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혼자 골방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만큼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그냥 다 주어서 누리게 했는데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안면을 닦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릴 정도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이것을 떠나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계명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세상의 복, 육신의 복,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천국의 백성의 신분이 그것이 뭐 박탈되냐, 뭐 그것이 없어지냐, 뭐 천국 가냐 못 가냐, 당신 그런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천국 가겠어? 자, 이 시간에는 그것을 떠나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자 그 말이에요. 육신의 복을 받고 누리자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 목회가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자 그 말입니다. 건강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도 누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죄와 싸워서 우리의 영과魂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자, 성경 찾지 않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노니. 자, 옛사람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몸도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은 여기서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원죄로 받은 그런 죄, 그게 옛사람이죠. 그리고 죄의 몸은 우리 육체 속에 죄성이 가득하잖아요. 죄의 정욕이 가득하잖아요. 악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것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교를 하니까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몸속에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해도 당신의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 성도가 아니 목사님 지금 난 버젓이 살아있는데 뭐가 도대체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 지난주에도 죄 엄청나게 짓고 왔는데 죄의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왔어도 영적으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멘.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옛사람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도 영적으로 믿어줘야 되거든요. 아멘. 왜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는가? 왜 영적으로는 나는 죽었다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지어도 죄 짓는 너, 고노식이 너, 죄 짓는 너,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왜 자꾸 죽은 놈이 왜 자꾸 죄를 짓냐? 이제 좀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나요?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거듭난 내 영, 내 속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절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완벽하게 영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자, 성경 하나 또 소개할게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인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과의 외적인 타인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죄성, 정욕, 미움, 시기, 질투,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과.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질하지 마. 저도 많이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고 왔거든. 그만 좀 지적하래. 이 말씀 딱 들으니까 말씀이 하나 딱 튀어 오르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해준 얘기가 남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 이게 뭐죠? 남의 죄를 지적질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고쳐봐. 내 자신부터 깨끗하게 해봐.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들을 때, 볼 때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적이 되고 참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느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몸뚱아리를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몸속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가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내 영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그런 도구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을 믿으면 안 돼요. 육을 절대 믿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예. 그래서 육으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영의 권세와 능력에 붙잡혀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3절.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나. 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잖아요. 신사참을. 그건 국민의례당. 그래서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그건 국민의례라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결시켜버렸잖아요.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붙잡혀가서 고문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신사참배다.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타협하지 않았다가 끌려가서 감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잖아요.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것이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 아니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달군 그 풀무불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우리가 그것을 논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근데 이 경건에 대해서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말씀을 이쪽으로 틀어서 이 말씀 가지고 왔는데 화요일 날 그 집회 때 경건에 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그런데 이 경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노아 홍수 때에 멸망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셨으면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자, 소돔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죄가 되게 했다. 멸망시켰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소돔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 거지만은 그런데 누구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본을 삼으셨다고 했어요. 거기서 후세라는 것은 말세가 아니겠어요? 말세 시대에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데려서 죄가 된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우린 죄와 싸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 주님의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강단에서 회개가 좀 많이 사라진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죄, 회개, 지옥 얘기하면 뭐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가장 그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영이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 입에서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찔림이 없으면 그 말씀은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 공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복음적으로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여지면서 모든 어두움이, 두려움이 떠나게 돼요. 그러나 또 한쪽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공존해야 됩니다. 자, 너희 몸을 죽이는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몸에 육체의 목숨은 빼앗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못한다. 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체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던지지 못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항상 공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고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이 뭘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신, 아세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다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슴을 치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래?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다. 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 지금 현재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간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간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멘. 영적인 간음.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간음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볼까요? 그들은 어디 가서 살인한 척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은 간음도 행하지 않아요. 도둑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박하고 대적을 했잖아요. 그들이 육적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하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최소까지 11조를 드리지만은 너희 속에 의와 인과 신이 없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두 마음을 품었을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명예를 좋아했어요. 세상 영광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마음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무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뭘까? 거듭났다는 증거가 뭘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마음을 사단이 완전히 점령을 해서 세속화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다면 빨리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란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를 다윗은 철저하게 미워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에 보니까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성함이 없는 자로다. 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두고서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 마음 중에서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욥기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죄악이 내 손에 죄가 있다면 빨리 멀리 버려라. 그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내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거하지 못하게 해라. 우선단지가 있으면 빨리 집안에서 내버려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그 어떤 것도 내 집안에 있다면 빨리 갖다가 버려라. 똥이나 오물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도 있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묻어버리거나 그것을 치워버리면 똥파리도 다 없어집니다. 자, 거듭난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살면 내 가정에 죄를 짓는 그러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 어떤 도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 점령을 하고 들끓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아멘.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사단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임하겠어요? 그래서 복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거듭난 것과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물론 선교사님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서 어떤 분 선교사님 얘기로는 5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10만 명이 지금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다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도 예수를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세상적인 그런 재물의 복을 그들에게 주시느냐? 그들은 지금도 계명을 지켜요. 지금도 지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외삼촌 그 집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야곱아,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후로 지명이 바뀐 거예요. 거기가 우수였어요, 우수. 우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놀이터라는 뜻이에요. 놀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빨리 교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교회로 올라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우상단지, 신상들을 다 땅에 묻어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우상단지 버려.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아멘.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품었던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꿔라. 여기서 의복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언행의 모든 불신앙, 불순종, 그러한 죄를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내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멘. 이 세 가지 버려야 됩니다.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준비한 거 다 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편 5편 4절로 6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죄가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래요. 그리고 죄, 불의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악을 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고도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너무 만족을 한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끔 창조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어졌어도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용서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쫓아낸 거예요.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되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아멘? 아멘. 거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품고 살면 우리도 가차없이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 아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육체 가운데, 언행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어떤 죄도 품고 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말씀의 물과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오식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봉헌기도 권예솔이 전사님 나오셔서 하시고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영성부원으로 아버지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는 죄와 싸워 피를 까지 싸우라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한 주간도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받은 그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생사하복 가운데 아버지 물질로 모든 건강으로 모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 일권, 물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확장에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폭풍 같은 한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안되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광고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9회 영성 부흥회를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1학기 종강이 5월 27일 1학기 종강하며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학기 개강은 5월 말일로 1학기가 마쳐지고 6월 첫 주에 2학기 개강하며 개강 예배와 영성 부흥회를 합니다. 목회대학원 수업 일정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8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욱 많은 인원이 모집되어서 함께 성실하게 학생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교수님들도 또 학생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부흥의 매주 마지막 수업은 실천신학 학점 3점으로 처리됩니다. 다음 주 강사님은 김기목 목사님이십니다. 졸업여행 안내가 있습니다. 졸업 선교여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당 150만원. 날짜는 10월 22일 주일 밤에 떠나서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장소로 라오스 오지 마을, 복음과 나눔과 미용과 의료를 가지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권우식 교수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목회대학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파우 신학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배출돼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아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아멘. 우리 신학원, 우리 신학교 더욱더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자들, 소명자들 아멘. 인도해 주셔서 함께 공부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아가파워 신학 교위에 또 우리 이사장님, 우리 또 학장님, 대학원장님, 우리 모든 교수들과 우리 학생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풍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